희엘 찬양대 찬양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음력으로 설 지나서 두 번째 주일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데 우리 희엘 찬양대 찬양이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우리에게 감동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또 저에게도 하늘의 귀한 신령의 축복과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로는 첫 번째 주일이고 새해 들어서는 음력으로 두 번째 주일은 오늘 선택된 본문은 요한복음 3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반드시 거듭나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의 표현과 낱말들을 만나게 됩니다. 앞서 표현한 대로 믿음 또는 소망이라고 하는 표현, 또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게 될 때 사랑이라고 하는 표현과 낱말을 당연히 떠올리게 되지요. 근데 이런 낱말과 표현 못지않게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하나의 묘사되는 단어가 있는데 거듭남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거듭난다고 하는 말은 그 말 그대로 중복되이 난다는 뜻이죠. 2000년의 기독교 역사 이전에도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표현이 구약 성경에 또 수많은 교회 역사 속에 회자되어 왔습니다. 사람들이 저각각이 거듭나는다고 하는 표현을 이해를 했어요. 어떤 사람이 거듭난다는 말에 대한 자기 이해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버려진 쓰레기를 다시 재활용하는 것처럼 새롭게 되어지는 것이 거듭남이 아닌가.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오래된 낡은 집을 리모델링을 했을 때 그것이 마치 거듭난다는 뜻에 근접한 건 아닌가. 여러분, 세계적으로 영문으로 되어 있는 국제사전에 보면 born again이라고 하는 영어적 표현 가운데 거듭남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새롭고 다르고 더 종교적인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마치 어떤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처럼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거듭난 그리스도인, 이런 말이 가능하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과연 이들의 이해와 사전적인 의미가 성경적인 것일까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요한복음 3장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듭남의 이 표현을 사용하셨을 때 거듭남은 어떤 의미가 우리에게 있고 거듭남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오늘 3장의 본문의 말씀을 살피면서 그것을 우리는 깨닫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록된 3장 이전에 오늘 본문의 말씀 3장을 예견할 만한 맥락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생애를 그치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예수님의 공적 생애의 출발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고 곳곳에서 기적을 행하시고 무엇보다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복음 전함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점점 더 관심이 많아지게 되었어요.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인 3장이 쓰여졌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다가오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3장,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 영적인 말씀을 들으며 성령의 역사 가운데 감동을 체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깨달음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의 모든 사람의 머리 위에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니고데모의 방문이지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있어서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였습니다. 꽤 정평이 나와 있는 경건한 사람이었음에 틀림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니고데모도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표적을 한두 개쯤은 살펴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것이 궁금해진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는 밤중에 예수님과 은밀한 대화를 요청하여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라고 고백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니고데모가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뭐라 부르지요? 랍비라고 부릅니다. 선생이라 번역되는 랍비라 부릅니다. 니고데모 스스로가 랍비인데 예수님을 훨씬 높여져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진정한 선생으로 존중하며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있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의 예수님을 방문한 이야기는 단순한 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온 이 시각과 이 내용은 그 당시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한 사건이자 넓은 의미에서 민족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9장에 보면은 거기에 나타난 선지자의 음성에 이르기를 이방인의 시대가 다 거하고 없어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 중에 특별히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주었던 세례 요한을 통해서 천국이 이미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복음의 소식 가운데 이미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던 것들, 많은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 의문시했던 것들, 많은 사람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궁금증을 가지고 니고데모가 많은 사람들을 대신해서,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대신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해될 수 있습니다. 묻는 니고데모에게, 궁금해하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직접적인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거듭남의 의미와 우리에게 있어서 거듭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의 그 필요성을 예수님께서 강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하는 거듭남의 의미는 따로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서로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이전에 이미 거듭남이란 표현을 사용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유적으로 하는 거듭남의 이해가 따로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이야기가 두 가지입니다. 어떤 신랑이 아리따운 여인인 신부를 만나게 되지요. 혼자 살았으나 이제 신부와 더불어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유태인들 생각에는 한 남자가 아리따운 여인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것, 그것이 거듭남에 비유되는 것이라고 이해했습니다. 기름을 부어서 한 사람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이와 같은 똑같은 이치를 가지고 평범한 사람이었으나, 귀족의 신분이었으나 왕으로 세워져서 온전히 신분이 바뀌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거듭나는 것이라고 종래의 유대인들은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강조하여 그것과 차별적인 거듭남에 대한 설명을 니고데모에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길,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길, 그것이 바로 거듭나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임을 예수님께서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매우 강력한 것입니다. 매우 결정적인 것이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백성들의 삶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며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중간에 거쳐야 할 과정으로서 예수님께서 말씀 속에 강조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이 대목에서 우리는 의심을 갖습니다. 도대체 거듭난다는 뜻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들어간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이스라엘의 교사였고 바리새인이었고 성경에 정통했던 니고데모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를 물끄러미 바라보시는데 니고데모가 이렇게 반문을 해요. 나는 늙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어미 태로 들어가서 다시 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보긴 봐야 되겠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긴 들어가야 되겠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긴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거듭난다는 얘기를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어미의 태에 들어가서 다시 날 수 있겠습니까? 어리석은 반문을 니고데모는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로 이 거듭난다는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설명하고 계셔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아주 핵심적 구절은 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니고데모의 어리석음, 니고데모의 궁금한 마음을 갖고 있는 심정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듣고 놀랍게 여기지 말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이해해야 돼요.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이 말씀이 진리가 되고 우리도 거듭나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만큼 이 말씀을 붙들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이해되어지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새겨지고 이 말씀이 생명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령한 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을 거듭난다는 의미로 설명하고 계시는 거죠.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 그것이 거듭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의 이 표현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첫째는 물로 나는 것이죠. 물로 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하셨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죄를 씻는 물 세례를 받았습니다.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였겠죠. 모이는 사람들에게 설명하시는 거듭남의 첫 번째 의미는 물로 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물로 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육체적인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의미는 없어요. 한 사람이 세워져서 물을 가지고 머리 위에 부어 그 사람의 죄 씻음의 기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이 그렇게 중요한 것인지 예수님께서 물로 났다라는 표현을 첫 번째 사용하신 거예요.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세례는 회개를 전제로 하는 회개의 세례고 회개의 세례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육체적 행위이지만 사람이 보여주는 행위이지만 이 가운데 하나님의 영적인 의미가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씻으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내 심령 가운데 내적인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겉으로 형식적일 수 있지만 눈에 보이는 것일 수 있지만 물을 통하여 죄를 씻는 이 표식이야말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내적인 삶이 변화되고 영적인 것들이 하나님과 잇닿을 수 있는 출발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셨습니까?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장사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3일 만에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다시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내적인 변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심령이 감동되어 내적인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 행위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동일시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있는 거듭남의 첫 번째 의미는 물로 난다는 뜻인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과 함께 장사 지내어지고 예수님과 함께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서 부활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선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데, 오늘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물로 나음의 거듭남을 오늘 주고 계시는데, 예수님과 동일시되고 하나님의 역사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여러분의 심정도 변화되고 여러분의 삶도 육신적인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부활하는 생명을 얻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열려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이고, 그것이 경험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걸어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하늘의 문이 열려서 축복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 얘기가 뭐예요? 물과 더불어 성령으로 나는 것을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역사의 가장 중요한 본질을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반드시 거듭나야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겨져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영혼과 내 심령의 뼈대 가운데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계속하면 말씀을 통하여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난다는 뜻입니다. 성령의 역사에 말씀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인데, 성령의 역사의 본질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성령을 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이야기하지만 감각적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그 거듭난다는 건 성령으로 나야 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인데, 만져지지 않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자꾸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니고데모도 이해하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령의 살아계심을 어떻게 경험합니까? 바람이 부는 그 비유를 들어서 성령의 계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영은 루하우라는 말을 쓰는데 그것이 바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령께서 바람을 일으키실 때에 나뭇잎도 흔들리고 기상의 변화도 생기고, 심지어는 강풍이 불면 나무 뿌리도 뽑히고 온 세상이 우리가 볼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세계로 바뀌어지게 하는 능력이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바람이 부는 방향을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람의 방향을 정해주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거듭날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람은 임의로 부는 거죠. 원하는 대로 부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도 마찬가지이고 성령의 역사도 마찬가지고, 우리를 만져주시는 것도 내가 성령을 만져달라고 요청해서 만져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택하여 나를 만져주시는 거예요. 결국 성령의 역사가 나를 붙잡으시고 성령의 역사가 나를 이끌어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우리가 성령으로 인하여 새롭게 거듭나는 은혜를 덧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없으면 내가 구주를 주라 시인할 수 없고 이 자리에 나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는 다른 일을 하고 있겠지요. 세상에 먹고 자고 쓰는 것을 위해서 오늘 또 매진하고 있겠지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기 때문에 오늘 또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가지고 임의대로 부는 바람처럼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실 때 우리가 어떤 은혜를 얻게 됩니까? 거듭남의 은혜를 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방송실에서 8절 올려주세요. 8절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할렐루야.
그 성령이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시고 예수께서 오셔서 예수를 알아보게 하신 그 성령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밤중이었지만 사람들의 눈을 의식했지만 예수님 앞으로 나온 니고데의 모습을 보시고 성령의 이끌림이라고 판단하셨던 예수께서 너를 이끌어 주었던 그 성령이 너를 붙잡아주고 너를 강하게 하고 너 위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너는 거듭남을 경험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임이니라. 여러분, 우리도 눈을 떠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의 삶 자체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유태인들은 이렇게 비유하고 세상 사람들은 엉뚱한 얘기를 하지만은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거니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진정한 거듭난 사람이고 그 축복의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 이 세상에 만져볼 수 없는 위로와 하나님의 은총이 쏟아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으니 오늘 우리가 반드시 거듭남의 은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니고데모가 아니에요. 물로 또는 성령도 역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인공이 아니에요. 누가 주인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주인공이 되세요. 그러면 우리가 거듭나는 길로 나가는 길은 어디에 있는가? 이것까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딱 우리의 마음에 새길 수 있어야 돼요. 거듭남은 이런 것이고 하나로 이해했어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감동을 소망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거듭남의 길로 가는 데 있어서 어떤 길로 행해야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되는가? 당연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바라봐야 됩니다. 그 세 번째 주제가 거듭나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보니까 니고데모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의 모습을 보시고 한탄하십니다. 네가 이스라엘의 교사가 아니냐, 가르치는 자가 아니냐, 근데 내가 네게 가르쳐 주었건만 깨닫지 못하는구나.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을 그치신 것이 아니고 무지한 니고데모에게, 감동을 경험하지 못하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는 친히 일러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위로하심이고 예수님의 사랑과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심령이니 오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니고데모의 수준에 머무르고 여전히 눈을 동글동글 떠올리면서 무슨 뜻인고 할 때 예수님께서 오늘 또 우리를 찾아오셔서 가르쳐 주시고 감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속삭여 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14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적 구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이것은 니고데모가 이해하기 좋으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니고데모는 성경의 청통한 자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의 청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이 불뱀과 노뱀의 사건을 설명해 주므로 예수님의 인자가 되심을 설명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거기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호르산을 지나서 홍해를 따라 에돔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척박한 광야죠. 그래서 사람들의 입술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불평과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모세에 대한 불평으로 시작해서 결국 하나님에 대한 불평으로 일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자유를 주셨고 예배하는 백성으로 선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에서 계속 터져 나오는 원망과 불평을 보고 하나님께서 불뱀을 내리셔가지고 그들을 물게 함으로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우성치고 난리가 났습니다. 모세는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들라? 노뱀을 만들라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볼만한 장대를 세워서 노뱀을 그 위에 들어 올리고 그 뱀에 물린 사람이 노뱀을, 저 장대에 있는 노뱀을 바라보게 될 때 다시 한번 회복함을 얻고 살게 되리라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민수기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올리고 노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구원을 얻은 것처럼 인자도 하나님의 아들인 나도 그 위에 올려져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들려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의 믿음이 커질까요?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대체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서 막 일어나고 누구를 통하여 기적이 일어나고 병자가 낫고 귀신이 내쫓아지게 되고 그러면 내 믿음이 강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방금 앞서서 이야기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그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도 믿음이 생겨났는지 의문입니다. 그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셨을 때 그들은 아무것도 한 일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10가지 재앙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바로가 벌벌 떠는 가운데 그들을 이끌어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오게 하지 않았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그들 가운데 수많은 전쟁에서 이기게 하는 능력과 기사를 보여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한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입니다, 천만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고 원명하고 불평하고 저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고작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들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기적보다도 어떤 이사보다도 너무 중요한 것,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은 그런 기적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듭남의 기초,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자 하는 자는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거두어 드리는 자는 죄 가운데서 머물러서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단호한 선포가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물로 세례를 받아 죄 씻음을 받고 회개하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그 믿음 때문에 그것이 거듭나는 증표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그때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지고 회개하고 영생해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으니 이것이야말로 성령으로 거듭나고 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본 것의 위대한 전형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날도 우리에게 똑같습니다. 한 사람의 니고데모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어리석음을 그대로 가진 채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있어요. 우리는 거듭나야 되는데, 반드시 거듭나야 합니다.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누구를 믿어야 합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권세를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했습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우리는 허물뿐이잖아요. 우리는 죄로 점철되어 있고 지금도 수없는 잘못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히는 자가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믿기만 하면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특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 거듭난다는 것은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을 통하여 물을 나여 회개하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죄와 의의 심판을 넘어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머물러 있겠습니까? 낮추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불뱀에 물려 죽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처럼 뒤로 가지 말고 노뱀을 바라봐 구원을 얻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어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생의 삶을 살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고 거듭나는 자의 삶을 살고 그리스도의 뒤를 쫓아가서 그 은총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